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9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설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설의 풍경이 예전과는 다르지만 예전에는 모든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로 돈을 벌러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기차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더러는 또 자가용을 몰고 시골로 옵니다. 그럴 때마다 올 때마다 얼마나 잘 차려입었는지요. 시골에는 볼 수 없었던 양복 차림을 한 동네 형들이 서울에 갔다가 오게 됩니다. 머리도 멋있고 또 누나들은 얼마나 아리답게 변해 있는지 와 서울에 가면 다 부자로 사는구나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서울에서 공장을 다니다가 또 사업체를 일구어서 큰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더러 시골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금이 환향. 객지에 나가서 큰 돈을 벌고 성공한 자식이 있으면 부모가 그 자식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여기 가서도 자랑하고 저기 가서도 자랑하고 또 자식이 조그마한 선물을 사온 것도 부모님들은 그것을 옷을 입고 야 우리 자녀가 서울에 가서 돈을 벌어서 이런 옷을 사왔더라 집에 더 있다더라 하고 자랑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고향에 오랜만에 오면 시골에서 공부하는 동생들을 위해서 또 시골에서 남아서 아버지를 모시고 농사짓는 형들을 위해서 좋은 선물도 준비하고 또 나는 그렇게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내 동생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온전히 자기 먹을 것 먹지 않고 집에 부모님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요. 명절 때마다 그래도 시골에 가면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시골에 갈 때는 내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참 성공한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외삼촌 라반을 몰래 고향으로 라반을 피해서 몰래
고향으로 도망치던 이제 20년 동안 형이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형의 낯을 피해서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들도 늘어나고 소들도 늘어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형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겨우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제대로 걸을 수 없었고 그가 얼마나 고단했는지 그가 지팡이를 짚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청년의 때에 고향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가 지팡이를 집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급히 도망가다가 지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제 양들과 수많은 짐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을 해서 또 자녀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따가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반이 몰래 도망하는 야곱을 야, 이놈 봐라. 내가 그렇게 너를 도와줬는데 도망을 가다니. 그러고 보니까 도망을 갈 때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드라빔은 우상단지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어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어디를 가나 부적처럼, 우리로 치면 부적 같은 거예요. 이것이 나를 지켜주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보호해 주리라 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그것을 훔쳐가지고 오다가 또 그것을 또 몰래 숨기기도 하고 이제 라반이 노발대발해서 쫓아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둘이 화해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큰 군대가 나타나서 그와 함께 하신 줄로 압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마하나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군대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신앙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에게는 이제 고향 땅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큰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형이 멀지 않은 곳에 형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떠난 지 20년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형을 속여서, 배고픈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취한 것이 그의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였는지, 그렇게 철저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법정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사람을 때리거나 잘못했을 때 이것이 계획된 일이 아니면 형벌을 덜 받지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코지할 때 그가 계획을 세워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한 일은 가중 처벌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야곱은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이쿠나,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 했을지 알 수 없어요.
형이 털이 많으니까 양털을 자기 몸에 붙이고, 아버지가 아이고 음성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아니라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나 하니까 내가 급하게 가서 잡아왔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속여서 뭐 때문에요? 야곱은 복 받아야겠다, 복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성숙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형을 만나기에 앞서서 형이 나를 여전히 미워하겠구나, 나 같아도 내가 돌아온다고 하면 반드시 나에게 죄를 물을 텐데 하는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종들을 보내서 형이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에 그가 얼마나 불안한 상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세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먼저 보내서 형이 어떻게 하나 하고 했더니 종들이 쫓아와서 형이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아니, 형이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로 400명이 오는 것인지 모르지만 야곱에게는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었으니까 덜컥 겁이 나서 이제 어떻게 하나, 오늘 말씀에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답답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양을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치게 되면 이쪽을 지키고, 여전히 그 극박한 가운데서도 야곱은 여전히 복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이 물질의 복을, 양들을 더 지켜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직 답답하고 오직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이제 야곱은 인생의 최고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전에는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는 혈혈단신이었지만 이제 금이 환양해서 아버지 땅으로 돌아갈 때, 고향으로 돌아갈 때 수많은 양과 자녀들과 아내를 데리고 가서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싶었지만 그의 앞에 놓인 것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또 이리로 내려온다고 하니 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과 모든 것을 잃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전에 형을 속일 때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도 들었고 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큰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 또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드러낼 것이 없었지만 이제 야곱은 그 큰 부와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먼저 선물을 사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에게 납작 엎드려서 내가 종이 오니라고까지 표현하면서 형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질이 많이 가지면 갈수록, 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인생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은 그렇게 겸손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에게 가족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에게 자녀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이렇게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자기 혼자의 몸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두렵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형에게 달려가서 용서를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사랑하는 자녀, 지켜야 할 아내와 지켜야 할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두렵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사랑합니까?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 절망 가운데서 공포에 사로잡혔지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힘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가 호롤단신, 지치다 못해 지팡이에 의지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합니다. 9절 말씀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을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또한 하나님 앞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게 살아오다 보면, 세상의 일에 몰리다 보면, 또한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지위가 갖게 되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조금만 일이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지만, 야곱은 그때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내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할아버지는 교회에 열심히 있는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여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자기 집보다 교회 성전 짓는 것이 먼저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바쳐서 성전을 지어서 섬기고 그 아들도 또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그 손자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손자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신앙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어른들이 많습니다. 노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아버지는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교회를 다니는데 고모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교회 장로인데 목사인데 작은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자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일생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자녀들은 교회를 외면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합니다. 야곱은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생의 역경 가운데 자기도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베델에 있었을 때 이제 지팡이 하나 겨우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비록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외삼촌에게 속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2때나 되는 큰 무리를 이끌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없다 아이고 더 있었으면, 아이고 좀 돈이 더 많았으면, 아이고 뭐가 어땠으면 하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우리가 처음 어렵고 힘들 때를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습니까? 마치 야곱이 큰 무리의 양떼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는 사실 야곱이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야곱은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에도 돈을 쫓아가면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야곱은 복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쫓아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도 복을 쫓아서 살다가 수없이 많이 속기도 했지만 그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이 내가 복을 쫓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과거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함을 기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두려움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인생의 큰 어려움과 낭패가 있을 때 그 문제와 상황을 보다 보면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 때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이제 형에게 뚜벅뚜벅 걸어가게 된 줄로 압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큰 기도의 시간을 주셔서 환도뼈를 쳐서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이름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제서야 이제 야곱이 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쩔뚝거리며 형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쩔뚝거리는 걸음일 수 있습니다. 11조를 해야지요, 감사를 헌금을 해야지요, 주일날 와서 봉사를 해야지요, 주일날 쉴 시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요.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쩔뚝거리고 불편해 보이지만 그것이 복의 그림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세상과 구별된 걸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론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마다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었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던 야곱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믿음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에도 여러 형편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